소개를 아주 특별하게 하는 것 같았더니만은 중간 박수도 받고 앵콜도 받고 그러는 찬양이었네요. 고단수 소개했는가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음으로 해서 중간 박수까지도 받고, 아주 은혜로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찾으면은, 주를 만나면 그냥 되는 얘기네요. 오늘 제목은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이 어땠습니까? 단박. 아주 독특하지요? 센 말이지요? 한편. 여기 오늘 읽은 8개 절 중인데요. 8개 절 중에서 남자에 대한 얘기는 한 절이고요. 여자에 대한 얘기는 7개 절입니다. 7개 절. 그래서 어이구야, 남자에 대해서는 겨우 이거 한 구절 적고 여자에 대해서는 7개나 적고 있다. 성경에 보면은 이걸 수비학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수비학. 그래서 숫자를 아주 중히 여기는, 숫자를 살펴보는. 그래서 이제 하필이면 여자에 대해서는 7개나 그렇게 구절을 할애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수비학이라는 게 또 뭐냐 하면은요, 숫자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1이라는 숫자는, 2라는 숫자는, 3이라는 숫자는 또 숫자 속에다가 어떤 의미를 숨겨놓기도 하기도 한다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숫자에 어떤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 아주 그것도 제법 학입니다. 수비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7개 절이나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여자를 통해서 은혜가 크게 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또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간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래도 단박 1차적으로 보면은 여자들은 조용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니까 말씀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차례대로 나가는 것이기에 또 한번 이 그대로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냥 차라리 여자 되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자 되고 말지, 내가 여자여야 되겠다. 사실은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도 여자임을 통해서, 여자라는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도 은혜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고를 경험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충분히. 아이고 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꼭 상고를 경험하는 것 같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목은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그러니까 여자만의 신랑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에게도, 생물학적으로 남자에게도 우리의 신랑은 그리스도이다 말씀입니다. 이제 8절을 보시면은요, 8절에 분노와 다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분노와 다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제 분노를 보시면은
분노는 우리의 감정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감정에 속하는 것이지요. 예, 다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속한 것이다. 그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툼은 논쟁적인 의논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논쟁적인 의논을 의미한다. 예, 논쟁은 어리석은 논쟁을 피하라. 그렇게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죠. 예, 모세가 어땠습니까? 화를 내버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버린 일이 있었었지요. 예, 그런 것처럼요. 예, 화를 내면은 그렇게 일이 그르쳐버리는 수가 충분히 있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제 남편으로서 특히 아내에게 성질을 내버리게 되면은 말씀이죠. 예, 그 며칠 이상 동안은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죠?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볼 때는 기도도 물론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예, 기도도 할 수 없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매일의 양식으로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도 안 들려버리고요. 계속 얼그러져 버립니다.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요, 다시 밝음으로 다시 주님 안에 있게 되면은 전에의 시간들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 비교가 되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경험에서도 그랬습니다. 세계가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속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화장실 가기 전에 굉장히 급할 때는 죽을 지경인 어떤 그런 타임과 세계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화장실을 해결하고 나면은 얼마나 다른 상태가 되어버립니까, 그죠? 예, 그런 것과도 같이 그 이상의 그 세계,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세계의 문제와도 같아 빛과 어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제 대부분의 그래서 남자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떤 특성이냐? 간단하게 몇 개를 표현해 보면은 자신은 절대 무오하답니다. 예, 절대 무오, 틀림이 없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또 잘 안답니다. 자신은 모든 것에 통달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특성이라는 게. 그래서 여자들은 이런 것을 느끼게 되면은 자기를 존중해 주지도 않고 말씀이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은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자들은 뭐를요? 그렇게 합니다. 바가지를 끌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와 다툼에 대한 절제이다. 그렇게 봐야만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거꾸로 봐도 그렇습니다. 여자일지라도 말씀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죠. 교회 안에서는 그러나 그나마 절제를 하지만은 밖에 나가면은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각처에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절제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생명의 사람이 아니면 아니 된다. 그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 아주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만한 말씀을 이제는 가끔씩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직접 우리가 참여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고 은혜가 되십니까? 이런 남자의 모습,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했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남자의 성질, 이런 남성성은 말이죠. 뭐가 못된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제목에 따라서 본다면은 하나님과 배필이 되지 못하기도 한다 그리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의 표현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옷 입는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요, 옷이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할 때는 행실과 품행을 의미합니다. 행실과 품행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단어를 조금 살펴보면은요, 소박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할 때는요, 겸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겸손 또는 수줍음이다. 수줍음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상한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제한되고 붙잡아 메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대담하지 않고 또 절제를 하며 여자의 고유성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소박함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절이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정절은 정숙하다 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냉철한 생각과 자기 절제다, 다 절제를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소박함이나 정절이나 이런 것으로, 그래서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이렇게 소박함과 정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절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요,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목회서신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그래서 에베소라는 교회는 어떤 도시였는가 할 때는 한마디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베소는 말씀이죠, 아데미 여신의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그래서 아테네에 보시면은 파르테논이라는 신전 들어보셨지요? 파르테논도 굉장한 신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신전인데 이것보다도 4배나 큰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들어갈 만한 그런 아데미 신전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다 말씀입니다. 이건 엄청난 규모였겠지요. 그러니까요, 이런 아테미, 여신 아테미 숭배의 중심지에서, 그러니까 여성의 위상은 어느 다른 로마 제국의 도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그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그리고 또 되게 하는 말 중에는 그런 아데미 신전에는 말이죠, 여성 사제들이 또 많이 있기도 했지만은 그런 사제들이, 여성 사제들이 거의 창기와도 같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기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또 화려하고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남성을 유혹했다, 그런 측면도, 그런 기록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법한 그런 배경도 있다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어떻게 하라, 단정하게 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 중에 보면은 따은 머리를 하지 마라 그런 게 있습니다. 따은 머리를 하지 마라.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하는 말도 있지만 특별히 따은 머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볼 때는 플레그마 신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단어는 신약 성경 중에서는 오직 여기만 나오는 단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독특한 표현, 우리가 한국말로 듣기에도 따은 머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특별한 것을 듣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성들이 아름답게 꾸미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예. 꾸미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기는 참 오늘날 현실 안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것을 시대 문화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거룩하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이 구절이 성경의 전체 가르침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다루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 남자와 여자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분명히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다 말씀이죠.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전부 해석해 보면은 본문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역할의 차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역할의 차이다 말씀이지요. 한 말씀을 더 이제 참고로 드려보면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또 40절까지의 말씀인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충분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고 말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것이냐, 우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으로 볼 때는 우리가 겉모양을 꾸밀 것이냐 말이죠, 예수님 자신에게로, 그러니까 생명 안으로 또한 생명을 우리가 취할 것이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5절에서 보시면은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말이죠, 여자 성도들의 역할이다 또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특히 보이게 됩니까?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으로 볼 때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인류 최초의 범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자로 인해서 발생하였다. 그리 볼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또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또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자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손들도 오늘날의 여자를 통해서 분명히 또 계속 태어나야 될 일이겠죠. 그 다음에 말씀이죠. 태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육을 주로 어머니가 한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육을 주로 어머니가 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여자들이 맡고 있다 말씀이죠. 태어나게 하는 것도 그러하지요. 양육을 맡는다 말씀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누구의 모세의 어머니, 그러니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기는 했지만은 결국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실질적으로 양육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도 되어 있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자도 이렇게 귀하다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또한 성경 말씀에는 이것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또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님을 믿는 세계에서는 여자나 남자나 다 같이 상대방에게 서로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창조되었지만 남자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자나 남자나 서로 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하는 것으로 한번 저는 이런 것을 얼핏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일 테고, 이제 정철의 그 가사에 보시면은 참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그거 하게 되실 겁니다.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날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시면 이 몸이 살 수 있었을까? 이 하늘 같은 은혜를 어디에다 갚을까? 이것을 처음 보셨을 때 어땠습니까? 아버님이 나를 낳으셨다고 하는 것으로 기억이 혹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버님이 나를 낳으셨다. 문학적인 혹은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남자나 여자나 엄마나 아빠나 말씀이죠.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말씀이죠. 따개비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따개비 비유를 우리는 여러 번 들어서 아는데, 따개비가 말씀이죠. 암수가 한 몸이랍니다. 암수가 한 몸입니다. 그래서요 한쪽에서 이 한 따개비가 암놈이라는 것으로 취하게 되면은 저쪽에서는 암놈에서 무언가를 내보내면은 저쪽에서는 암놈의 모양으로 오게 된다 할 때는 순놈의 그것으로 보내게 되어서 서로 합해지는, 그래서 결국은 언제라도 나는 암이 될 수도 있고 저쪽에서 암이 되면은 나는 순놈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으로, 그런 암수 한 몸이다 말씀이죠. 그런 따개비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는 어쩌면은 각각의 남자다 여자다를 분명하게 가릴 수가 없는, 특히 주님 안에서는 그것을 가리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여자여야 되느냐, 어떤 여자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때 여기에 이제 15절로 보면은 정숙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더 중요하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믿음이다, 사랑이다, 거룩함을 가져라. 이렇게 가진 여자가 해산을 하되 귀한 해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숙함이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다,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려면은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무엇이어야 되겠느냐 할 때는요, 연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그리스도 생명과의 연합이기도 하고, 물론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기도 한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에덴 동산 그 곳의 목표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유기적인 연합에 있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는 것을 나타내려 에덴 동산이 그곳에 있었다 말씀입니다. 자,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기적인 연합이란 생명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살자, 같이 살려는 것이다 말씀이죠. 같이 살려는 것이다.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그럼 손이 아프면요, 발도 같이 불편하고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발이 아프면요, 그러면 손도 불편하고 아프게 된다 말씀이죠. 온 지체 중에 어디가 아파도 온몸이 다 불편하고 아프게 된다 말씀이죠. 이것이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쪽의 불편이 다른 쪽의 불편과 아픔이 영락없이 되어진다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이죠, 자기가 알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알지 못하고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남을 아프게 하면은요, 사실은요, 자기가 계속 아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몸소 말씀이죠, 그런 경험들을 해본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분명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더니 나는 더 아프더라, 저는 그런 것을 분명히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극구지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을 아프게 안 하고 싶은 것이 분명해졌더라 말씀입니다. 나는 남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 참으로 사실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죠? 나는 남을 안 아프게, 아프게 하면 내가 더 아프니까 아프기 싫어서 나는 그리 할 수가 없겠더라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더 아프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아프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주님께 더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개비처럼 붙어 있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터득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기도 하죠. 통하지 않으면은 통한다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과 우선 통하지 않으면은 나는 고통이 온다 말씀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은 이기도 한 것이죠. 내가 그 사람과 소통을 못하면은 말씀이죠, 나에게 고통이 온다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람과의 소통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고, 통하지 못하면은 통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기적인 생각 같은 것일 수는 있어도 더 발전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것이 나의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아차리게 되었다 말씀이죠. 이것만이 나의 복이로구나, 이것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는 스스로 자존하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 천상천하유와 독존하는 말처럼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배필이 없더라도 존재하신다는 그런 뜻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존하신다 하더라도 말씀이죠, 배필이 없으면은요, 무엇이 불가능하냐?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표현이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타나심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말씀입니다. 그리 됩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존하실 수 있어도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생산이 불가능하게 된다 말씀입니다. 씨가 말이지요, 흙을 무시하거나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 되면 어찌 되는 것일까요? 그리 되면은요, 흙 속에 들어가서 씨는 발아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발아, 생명을 틔울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 말씀이죠. 흙이 씨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씨를 볼 때도 씨가 너무나 자기와는 이질적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씨를 이해한다는 것은
스스로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죠? 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런데 씨가 자기 속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너무나도 달라지는 것을 자기에게 복이 된다는 것까지 경험이 되더라 말씀이죠. 경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저 사람은 내 마음에는, 내 취향에는, 내 기호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은 할 수 있으되 조금 더 나아가면은 주님이 계시며 주님께서 저 사람을 상대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시는데 내가 감히 말씀이죠. 내가 감히 주님이 있을 때에는 내가 상대방을 절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특히 그렇게도 나와 있기도 하지만요, 성경에서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는 교회는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배필은 그리스도이고요, 그리스도의 배필은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배필은 여자이고 여자의 배필은 남자인 것도 분명한 것처럼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배필이 되어서 이제 연합이 된다는 얘기인데, 연합은 또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생명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지요.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적인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 2차적인 생명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1차인 생물학적 생명이 아닌 부활 생명이 2차 생명이라 그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산 생명, 이것이고 이것의 연합만이 온전한 연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래서요, 1차적인 것이 아니고 2차적인 생명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생명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런 생물학적 연합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동아리가 될 수가 있는 정도이겠죠. 그러나 2차적인 생명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 생명의 연합이고 죽고 다시 산 생명의 연합만이 분명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아담을 다시 생각해 봐도 아담은 깊이 잠들고 나온 그 갈빗대에서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잠든 후에 나온 갈빗대가 바로 부활 생명이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것, 그것도 또한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큰 물에서 모든 것이 다 죽어 끝나는 가운데서 살아남은 그 방주에서 나온 그 생명이 부활 생명을 상징한다 말씀이죠.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돌아온 것도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분명 그것은 죽었다 생각할 것이었는데 다시 살아나온 그것이 부활 생명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부활 생명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내 목숨이 끊어지고 생명,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 내 계획, 내 방법이 다 끝나고, 그래서 그러한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 이러한 것이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생각해 봐도 그것은 사람의 모양과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영이고 사람의 모양은 육체입니다. 완전하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육체가 만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연합은 모양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쳐 나가겠습니다. 저는 주중에 며칠 전에 저는 이제 폰으로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정치 뉴스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사진이 크게 되어 있는 그 사진을 그래서 눌러서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사진이었느냐 하면은 김건희라고 하는 여인의 사진이 앞에 크게 보이길래 그것을 눌러서, 그러니까 사진이 굉장히 크게 누르니까 더 크게 확실하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아주 확실한 얼굴이 폰 전체에 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 여인이 예쁜 여인인가, 아름다운 여인인가, 예쁘다고 다들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인을 보면서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아이고,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그 남편은 그만큼 불편하게 되었을까, 힘들게 살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요, 저는 이제 아름답다, 못났다 하는 것을 저는 굳이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가는 적어도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적어도 아닌 것 같아. 예,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란 이런 정도를 한번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잠언 31장 30절입니다. 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그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아멘. 예, 저는 이런 고백을 한번 해드려 볼까요? 저는 언제 다른 분의 말씀하는 것 또는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봉독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서 아이고야, 그런데 그렇게 봉독을 하게 하면서 그 틈을 타서 물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필요한 얘기겠구나. 저도 물이 꼭 한두 번은 마셔야 될 판인데 저도 이때 물을 마셔야 되겠다. 그리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이런 말씀을 읽어보게 되는 데에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읽어보신 말씀도 정말 현숙한 여인이란 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지는 그런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가? 그러니까는 어떤 여인이 진짜로 아름다운, 내적으로 아름답고 진짜로 아름다운 여인인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사람이, 그런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여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여자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또 다시 표현해 보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된 여인이라면은,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영적인 자손을 낳는다 말씀이죠. 이런 자손들이 충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여기에는 생물학적인 여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남자라도 자신의 아들을, 정철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낳을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예, 해산의 고통이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죠? 해산의 고통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놓고 나면은 놀라운 기쁨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놓고 나게 되면은 그 고통을 또한 잊어버리고서 말씀이죠. 또 아들을 낳고 싶다.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다 말씀이죠. 알게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배필이 되어서 내가 영적인 아들을 놓는 것이 인생의 지고의 복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말씀이죠. 우리로 이런 남자도, 여자는 물론이고 영적인 아들을 낳게 해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기는 자와 같은 남자이고 싶었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는 여자가 더욱 복되다는 것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배필이 되는 것이고, 흙이기는 하지만은 주님의 씨를, 주님의 영과 주님의 생명이 저희들에게 가득 차는 것만이, 충만하게 되는 것만이 저희 일생의 지고의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